네,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 네, 아멘. 사랑하는 선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일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바로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제가 고양시에 있다가 연천에 오는 그렇게 단순한 이사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 친척, 고향, 그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요, 내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요, 울타리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나의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줄, 나의 재물의 재산의 울타리가 되어줄 가문과 땅이 없으면 언제든지 도적에게, 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요, 이처럼 나의 익숙함,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 그것에서부터 발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이 아주 그냥 빈틈없이 딱딱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익숙한 터전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가 쓰던 물건, 내가 가던 길,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편안함을 다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 내가 그 의지하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세요? 내 자산이세요? 내 땅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 집착이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일 수 있어요. 믿음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는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죠. 숙소가 어디인지,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다 확인하고 떠나요. 요즘은 휴대폰이 아주 좋아가지고 다 길을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딱 지도를 딱 이만한 두꺼운 책을 딱 사놓고 거기에 다 표시한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갔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목적지의 주소도 모른 채 짐을 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래에 내가 그곳에 너희가 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내가 말하는 그냥 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펼쳐주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대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그 한 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리가 지금 그나마 마을 입구에는 가로등이 있지만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이 성공리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주 깜깜했죠? 저희 그 교회 앞에는 아주 환해요. 근데 저희 교회 뒤로만 가도 한 저녁 8시만 돼도 깜깜해요.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녁에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손전등이나 등불을 들고 가면 저 멀리 산 너머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바로 앞에 땅은 보입니다. 그 한 걸음을 믿고 그 손전등이 비추는 그 길을 믿고 내가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내가 목적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때로는요, 실수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내가 걷는다라는 원칙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가는 것, 그것이 나의 걸음을 하나님과 걸음과 맞추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절을, 오늘 본문의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1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까지, 자신의 친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지금 이로부터 75세가 된 그 나이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면 바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했으며, 내가 이만큼을 봉사했으며,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재촉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웅차사시고 혼자만 그렇게 여유로우십니까? 나의 마음이 이렇게 급한데요. 아주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과 그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훈련을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집트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구름의 하늘에 있는 구름과 그리고 불기둥이 가고 멈춰서는 것에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도 멈추고 다시 걸어가기를 40년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교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배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실까 하며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왜 나의 질병이 이렇게 계속될까? 왜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왜 풀리지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 나의 인생에 꼬여진 부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늦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너무 빨리 뛰어가서 하나님을 앞지르고 있거나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해서 100세에 자신의 친아들을 갖게 되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 이후로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인생의 황혼기라는 생각되는 그 나이에 어쩌면 인생에 이제 지고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면 그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가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아내가 이뻤어요. 그래가서 혹시 왕이 뺏을까봐 그 아내가 이쁘니까 나를 죽여서 이 아내를 데려갈까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라고. 아주 치사하죠. 롯과 헤어질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족했던 실수 덩어리였던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 살겠다고 아내를 내 누이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부족한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빠가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발걸음에 맞추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고독한 수행이 아니에요. 나 혼자 끙끙대며 하나님의 속도를 막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에 가니까 온 절벽에 수도자들의 기도처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몇십 년간 일어서질 않고 거기서 볼일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사람들이 갖다 주며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나중에 내려올 때는 지게에 엎혀서 있다 내려오고, 그렇게 많은 고행을 했던 장소를 지금 그리스에 가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돌을 닦으며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런 즐거운 산책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산책으로 함께 나오세요. 시편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발걸음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송곡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기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속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에 삼아서 한 걸음씩 옮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걸음을 내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곡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속도에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히 안개 같을 수 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내 고집과 내가 익숙한 것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빠른 속도에 치여 허덕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그 평안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